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계 각처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에서 개입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구약 부분 가운데 특히 이제 선지서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선지서 부분에 대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이미 모세우경 역사서, 시가서 부분을 다루어 왔었고요. 물론 자세하게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며 어떠한 문학적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지 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각각 개별 본문들을 이해하는 일에 중요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선지서 가운데 특히 이제 서론 부분은 이 선지서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포함해서 선지서 서론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역시 이 대선지서 부분도 제가 쓴 레포500 성경 해설 부분 가운데 제 4권입니다. 그럼 이 책을 아마 로고스 바이블에도 1권, 2권은 들어있는데 나머지 3, 4, 5, 6, 7권도 아마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책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 제 4권에 있는 서론 부분과 또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부분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는 전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지자의 어떤 중요성과 또 메시지의 그 경중에 따라서 이래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분량입니다. 분량.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이 분량입니다. 분량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이런 순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궁금증은 없으십니까? 이 순서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 순서라든지 이 배열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정경으로 들어오고 이 전체를 배열할 때 최종 우리 편집자들이 쭉 역사 가운데 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배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순서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는 성경 연구가 더 자세하게 발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고학적 발굴 자료들을 통하여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는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순서는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역사 순서이고요. 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 순서로 되었다고 보고 구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 메시지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적 시대 상황에서. 그러나 선지자 메시지의 기초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 기초하여서 당시의 현실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그 진단한 것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포하되 미래에 있게 될 그 진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언약과 율법이 각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서와 또 역사서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각 시대에 해석하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과 적용의 원리를 이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선지서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역사서이거든요. 동시에 그 역사서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선지서는 어떤 책인가? 제 책에 이 서론의 선지자 제도의 신적 기원이라든지 선지자에 사용된 용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쭉 기술했습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을 좀 간략간략하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 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게 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일으키신 자, 이런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자, 지난번에 민수기 할 때와 또 여호수아서를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 할당을 내서 40몇 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40몇 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으셨거든요. 거기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축복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그 표현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말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특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이 마지막 부분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속에 특정한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상황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또 비록 그들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회복하실 그 내용에 대하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선지자는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선지자에 사용된 이 용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비, 로에, 호제, 이슈 헬로힘 이러한 용어들이 선지자에게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의미로 이 사용된 용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로에나 호제는 둘 다 이 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 계시 전달, 계시를 수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를 알게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 사용된 용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독특한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아는 일은 이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이 선지서는 세 시대를 중심으로 주신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 역사의 격동기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셨고요.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잖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사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하신 내용, 이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사야 기록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기록 선지자들을 보면 모두 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선지자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이 시대를 이해할 때 이 시대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시대와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긴 도표로, 역사 도표로 보면 이 세 시대를 중심으로 나누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주전 722년 이스라엘 멸망과 관련해서 자, 요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낸 선지자 요나, 그리고 또 남왕국 이사야, 또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그리고 또 주전 586년 유다 멸망과 관련해서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또 오바댜, 그리고 또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이제 시대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 이사야, 시대 순으로 쭉 제가 배열을 해 놓았죠. 이 점도 참조하시고요. 자, 이 도표에 보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선 아래에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여러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 책에 서론 부분에 이제 기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역시 선지서를 이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은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뼈대 안에서 활동하여 언약에 근거해 있습니다. 자, 이 선지서 진짜 앞에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언약의 기초 위에서 선지자들이
특히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리함 골드워디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시내산 언약의 항구적 수호자로서 언약의 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게메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유다를 기소하고 주의 심판을 미리 견고하는 언약 집행의 검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검사는 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 죄를 우리 기소하고 그래서 선고하도록 내리는 사람이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뢰는 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언약 집행의 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둘 다 나름대로의 그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잘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제가 PPT에는 안 써 있지만 제 책에는 윌리엄 둠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를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언약에 근거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죄를 책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사역,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잠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구원과 연관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선지자가 시대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쭉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지서도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선지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한 분 하나님의 사자로서 긴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를 받아서나 이 각자의 메시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특히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보면 옛적에 이제 구약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러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말로 폴루멜로스라는 말입니다. 폴루라고 하는 말은 많다, 다양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멜로스라는 말은 시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다양한 시대에서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이 폴루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문학 장르와 다양한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긴 그 구약의 역사가 2000년 이상 또는 아브라함 때부터 더 긴 역사죠. 긴 역사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긴 하지만 선지자의 고유한 독특성을 물론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점진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계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구속 계획을 쭉 드러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 선지서를 이해할 때 부속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구속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은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의 어떤 부분을 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올바른 해석, 이 의미를 드러내고 그것이 신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쭉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구약이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 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는요, 이 선지자들이 다양한 문학적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기술을 했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달하고 하자는 내용들이 특별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양한 문학 장르와 구조와 또 비유와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전체가 운문입니다.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6장부터 8장까지 또 36장부터 39장 이 사내립이 침입한 이 사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6장에서 8장과 36장부터 39장은 이 산문입니다. 이 산문으로 전체가 운문인데 이 부분이 산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는 산문과 운문으로, 호세아, 요엘, 오바다는 운문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운문으로 기록된 것은 운문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산문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산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신학적 주제와 이 문학적 구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선지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개략적으로 이해한 선지서에 대한 그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부분을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어떤 책일까요? 이사야서는 참 중요한 책인데 선지서 전체의 틀을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인데 이 어떤 그 선지서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 폼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또 동시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하게 멸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이 원래 그 민족을 통하여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내용이 선지서의 사실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특히 이사야서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방식, 또 언약, 구원, 심판, 은혜, 또 이스라엘과 세상의 미래 등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이잖아요. 66장인데 그 분류를 한 것은 영감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은 신약의 내용들을 더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구조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쟁과 전쟁에서의 구원, 또 바벨론 포로와 거기에서 회복, 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묘사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아주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이사야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서는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된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종의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렇게 그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이 이사야서에서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랜 교회 역사에서 이사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크게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 당연히 이사야가 썼습니다. 이사야가 썼는데 우리는 누가 썼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특히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37절부터 4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서 행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므로 이사야가 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보면 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저자는 이사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야샤라는 말은 구원입니다. 뒤에 이 야훼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은 그것이 실제로는 이 구원의 내용들을 자기 이름 자체가 계시하듯이 이 구원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한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우시야 시대부터 이 사내립이 죽은 해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전체 합치면 언제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사야서 안에 많은 연대기가 나타납니다. 이 연대기를 보면 이사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됐죠. 유다왕 우시야는 주전 792년부터 740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리고 자, 이사야 6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열왕기야 우리 있는 내용들과 이사야와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기록은 아하스의 죽음이 1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사야 6장, 7장, 8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부분은 또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 자, 아수르 왕 티글랏-빌레셋, 살만에셀 나타나죠. 사네립 나타나죠. 사르곤 2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수르 왕이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에서 이사야의 위치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자, 우시야가 죽을 때부터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 주전 792년부터 자, 그의 사역을 792년부터 740년 우시야 때부터 이 사내립이 죽음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때까지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들의 현재와 또 미래를 보여주는 내용을
기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제 문학적 특성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 6장에서 8장까지 또 36장부터 39장을 제외하고는 이 산문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운문입니다. 운문은 함축적이고 평행법을 사용하고 이미지 언어, 즉 이 이미지, 즉 비유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핵심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시편을 할 때와 또 욥기, 잠언, 또 전도서, 지혜서를 다룰 때도 제가 평행법이고 이미지 언어 이런 것을 눈이 강조한 바가 있죠. 우리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사야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산헤립이 침공한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문 가운데 이 산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참고적으로 이사야 36장부터 39장하고 이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먼저일까요? 이사야서의 기록이 먼저일까요? 자, 저자가 이사야니까 당연히 이사야가 먼저이고 이 기록을 그 역사서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위치도 보면 흥미롭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책망과 심판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소망이 매우 적습니다. 역시 운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산문 36장부터 39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40장부터 66장에 보면은 책망과 심판이 적은 대신에 장래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다. 역시 운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맨 가운데 부분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사야서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직적으로 잘 짜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술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이 죄에 대한 책망, 심판, 회복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 이 계시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단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시그널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본 계시 내용을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장 1절을 읽었고요. 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은 따로 한 패러그래프이고요. 2장부터 또다시 문단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단 구분 신호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또 56장부터 60장이 아니라 66장까지 시대 배경과 문체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도식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 배경을 보면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당시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종말까지 모든 시대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학자들 가운데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 또 40장부터 55장이 제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 이 세 명의 저자가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명의 저자가 긴 기간 동안 살면서 다양한 계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우리 문체가 달라지고 또 보는 경향이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긴 이 다양한 역사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장부터 39장에는 책망과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의 미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문체도 다릅니다. 직설적이고 격렬한
그것이 1장부터 39장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 55장은 매우 온화합니다. 56장부터 66장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소망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 핵심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 구조로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을 보든지 또는 중요한 학문 도서를 보든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앞에 머리말에 이 책을 왜 썼으며 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머리말을 보면 그 대충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은 그 다음에 차례입니다. 이 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했느냐는 것이거든요. 또 이사야서의 문학적 구조를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방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들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핵심되는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또 우리 참고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 구조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이러한 문학적 구조와 특성을 살피는 것은 결국 주제를 찾아가고 또 왜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는가라고 기록 목적을 아는 일에 또 중요한 이 경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서의 주제는 이 근거를 이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심판하시고 회복하신 일을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를 돌아오게 하신다든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책망을 받고 징계를 당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원래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안에 종의 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또 그 안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그 역사 안에 성취가 되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역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 12번, 40장부터 66장에 14번 나타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과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별을 해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 일반 다른 신들과 완전하게 구별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된 분. 이러한 의미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땅에 다른 소위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헛된 신들과 완전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와 완전히 구별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의 거룩하시니 이것을 드러내는 일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동시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서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또 우리 원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불법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또는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이죠. 이제 예레미야서는요, 고뇌, 고통, 슬픔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예레미야의 사역과 더불어 그가 선포한 설교와 예언이 예레미야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사역들과 그가 선포한 설교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 가운데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합친 것보다도 더 깁니다. 예, 더 깁니다. 그리고 구조, 논리의 흐름, 또 선지자의 인격과 역할, 또 개별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연대기 등 여러 면에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결국 하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당대에 살았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당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쭉 이 설교 형태로 또는 선포 형식으로 계속 말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예레미야가 회복에 대한 약속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면 회복에 대한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예레미야. 자,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 고뇌하는 이제 이 모습이 그의 예레미야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아마 미켈란젤로의 눈에 또 현대 신학자들의 눈에 그래 보였나 봅니다. 이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궁전에 있는 이 시스티나 그 채플 안에 천정에 있는 벽화입니다. 예, 크기도 나와 있죠. 네, 그 유럽에 가보면 우리는 가로, 세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이래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세로를 먼저 하고 가로를 서는 형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보아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세로가 390cm, 또 가로가 380cm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꼭 한번 가서 또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 학생들 가운데 이것을 본 학생들이 또 몇몇이 있더라고요. 자,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왜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지 않는가? 예레미야 저자가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에 예레미야가 저자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섞여 있고 논리가 맞지 않고 연대기 순서가 막 다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저자가 쓴 저작일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유를 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 결과를 회고하여서 그 사건의 의미를 숙고하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자료다. 메콘빌이라고 하는 구역학자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은 표제의 좀 시작을 할 때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글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 등의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사야 할 때도 뒤에 야훼가 여기 야후라고 하는 말이 야훼의 축야경이라고 그랬죠. 여기
room이라고 하면 높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에 요트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라마로 본다면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뜻도 있을 가능하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려움 가운데 던지셨다. 근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 후자로 보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에 이것이 고집하지 말고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 선지자로 봉사를 했지요. 약 40년 이상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그의 고향이 아나도스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도스는 바로 솔로몬 시대에 쫓겨난 아비아달 가문이 바로 그곳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한 힐기야와 다른 사람, 즉 이 아비아달 가문의 그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그 예레미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특이한 점은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가 다 경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25장은 느헤미야를 1인칭 화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9장은 3인칭 화자가,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말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교육을 잘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면 이제 연대기를 지적하는 그런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왕 요시야,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가 그 주전 609년에 그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주전 609년에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입니다. 넷째 아들이 제일 먼저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스는 그 609년이 왕이 되었지만 그 불과 3개월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또 그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609년에서 598년에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는 그 좀 길게 통치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또 그리고 그 다음 부분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성경에 여고나로 나타나고 고니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여호야긴도 3개월 통치를 했어요. 3개월 통치하고 598년에 바벨론에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의 첫째 아들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이고요. 이 시드기야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히고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 유다를 정복하고 나오는데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리아입니다. 이 그다리아. 자, 여기에 이 연대기를 쭉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의 격동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해주지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예레미야서의 위치는 요시야 640년부터 이제 그가 통치했습니다만, 아까 앞에 설명할 때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그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13년이니까 자, 보면은 주전 627년이 되는 것입니다. 640년부터 요시야가 왕이었으니까요. 627년부터 자, 그리고 그 561년이라고 하는 그 연대를 정해놓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안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561년까지의 그 내용을 이제 구속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를 찾는 일은 예레미야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논리의 흐름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 일관성 있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1장에는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24장 1절 이하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주전 598년이거든요. 자, 이것이 앞이어야 이론적으로 맞죠. 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이 이방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신탁은요, 여호야김 사전 주전 605년 이전입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기록된 내용은 여호야긴이 통치한 주전 598년입니다. 그럼 연대기가 차례차례 이 예레미야서가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장르가 뒤섞여 있습니다. 운문 형식의 글이 있고 산문 형식의 내리티브로 정기적이고 역사적인 글이 있는가 하면 또 산문 형식의 담화나 강화, 설교 형식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를 찾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도록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내용 전체를 기록할 때 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우리 먼 원거리에서 보면 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최종 형태로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안에 조합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설교와 그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주의 깊게 편집한 이런 작은 모음들이 다 여러 개 모아놨다.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작은 단위의 모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가뭄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14장 1절부터 15장 9절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왕의 집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21장 11절이거든요. 예레미야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유다왕의 그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술이 되어 있겠지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한 스토리,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그 예언적인 내용, 이러한 모음들이, 작은 단위의 모음들이 쭉 모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음집들의 모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모음이 있지만은, 그럼 멀리서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은 무엇일까?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문학적 구조를 구분하는 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 문단이나 단락의 시작을 알려주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또 연대기 표시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을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고요. 또 작은 단위의 모음집을 시작하는 표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문으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산문으로 기록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역시 시그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되겠죠. 서론, 표제와 예레미야의 소명이 1장입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죠.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2장부터 25장에 운문과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첫 번째 부분이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부터 29장까지죠. 위로의 책 30장부터 33장에 제일 가운데 운문과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역시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이 두 번째 부분인데 34장부터 45장 이것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스토리 있죠. 이 심판에 대한 스토리는 다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짝이 잘 맞죠? 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또 예레미야 사역과 유다의 반응 두 번째 부분, 이게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 교차적으로 이제 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가운데 새 언약이 기록된 부분이기도 한데 위로의 책, 유다의 소망에 대한 부분. 자, 이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서 이 문학적 구조를 볼 때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운데 부분 X.
집중성, 집중성의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교차 대칭 구조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논문을 쓸 때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또 서론 안에 자, 논문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착착착 적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조가 있었듯이,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구조를 선택하여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핵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집중성의 원리에 따라서 교차 대칭 구조를 많이 활용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차 대칭 구조로 된 내용들을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전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또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자, 그 유다만이 아니라요, 주변의 국들도 많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자, 멸망하게 한다는 말이죠.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근거를 보면요, 자, 한번 보시죠. 연대기적으로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표현된 대로 심판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 공격을 막 받습니다. 받지만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에 있을 회복에 대한 예언도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이 결국은 언약을 버린 일에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일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경고한 심판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회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하여 확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새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도 이루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서 계속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도록 도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신학적 주제와 또 이 구속사적인 의미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에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PPT를 통하여 제 책하고 성경과 이렇게 대조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에스겔서는 어떤 책일까? 에스겔서는 이 구속사에서 에스겔 당시의 역사와 그 당대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그 성취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들까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과 알레고리, 다양한 수사장치를 동원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지요. 또 에스겔 당시의 사건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세계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구속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에스겔서가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스겔서가 이제 저자는 누구일까? 그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자크라는
그 예흐작, 요 말인 하자크라는 동사에서 온 그 미완료형이거든요. 하자크, 강하게 한다라는 말. 에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책의 화자가 1인칭 단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체, 언어, 주제의 전개 등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또 여호와의 영광,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등의 특별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저자가 썼을 것이다. 그 한 저자는 바로 에스겔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자, 에스겔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아니죠. 이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자, 에스겔 1장은 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자, 여호야긴 왕이, 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해는 주전 598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자, 그 598년에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593년이 되겠죠. 그러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곧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30세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이 30세, 넷째 달 초닷새에 그 그발강가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전 612년에 아술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 이후에 아술 우발리트 2세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하란을 탈원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아수르는 주전 609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전체를 우리 지배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요. 자,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계시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가 바로 605년이거든요.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쟁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함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유다를 함락하고 포로로 끌고 갔고요.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27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27년에 애굽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까지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아수르 제국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전체 다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이고요. 자, 그리고 자, 조금 전에 갈그미스라고 하죠. 갈그미스 전투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크지요. 다음에 이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요. 자, 바벨론이, 자, 여기 갈그미스 있잖아요. 이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느고와 또 메소포타미아의 그 느부갓네살이 전투를 벌여서 이 애굽을 완전히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전체를 바로 바벨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에스겔서 안에 기록된 연대기를 보면, 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아까 했죠. 에스겔의 소명과 환상이, 자, 이 050405 이것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 넷째 달 5일에 이 말입니다. 또 이 8장 1절에 보면, 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야 느낌이 와닿아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럼 여섯째 해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여섯째 해. 또 여기 27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27년째가 되는 해.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쭉 기술했습니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온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다 있었던 역사와 그가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에스겔서 안에 기록된 연대기는 이 도표를 잘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에스겔서의 위치를 보면 바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되는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71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두로를 대신할 애굽에 대한 예언이, 자, 여기 여호야긴 2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의 그 받았던 계시의 내용,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가 571년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문화적 특징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크게 보면 2장 1절부터 3장 27절은 이 전체 이제 서론 부분을 쭉 시작하면서 하는 말인데,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의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자, 2장 1절에 보면, 자,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 심판을, 아니면 파수꾼의 역할을 쭉 3장 27절까지 쭉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33장 1절을 보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파수꾼, 새 시대를 알리는 파수꾼의 이야기,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심판, 그리고 34장 1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과 새 시대를 알리는 파수꾼, 자, 또 이 심판의 내용, 회복의 내용, 그래서 A, B, A-B- 이런 평형 구조로 에스겔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 핵심을 전달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흥미있는 것은 8장 1절부터 11장 25절에는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반대로 40장 1절부터 48장 35절에서는 깨끗해진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조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기록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신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오르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언하신, 맡겨주신 말씀,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열국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딱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문학 특징을 보면 4개의 중요한 환상들이 나타나고요, 12개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에스겔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늘 보좌, 에스겔이 열린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의 환상을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8장부터 11장에 보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옮겨가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2개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면 먼저 제가 에스겔 3장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요. 자, 환상을 보면, 자, 상징적인 행동이 22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에스겔로 하여금 무리가 와서 그를 줄로 동여매고요.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고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지도 못하는 이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개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에스겔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5가지 비유와 알레고리로 기록이 되어 있고 같은 의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려 7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내용들을 딱 보여주고 그래서 너희가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가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문화적 특징 가운데 특히 7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어구는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있고, 자, 이러한 점을 따라서 이제 에스겔서 주제가 보면, 자,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열국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과 열국의 회복이라는 문학적 구조는 바로 이 책의 전체 주제가 심판과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인지 이 에스겔서 전체 이 내용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주제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합니다만 동시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국의 회복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기술을 했을까요?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또 세상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겔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과 땅을 더럽힌 일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고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아니면은 그 무천년설이냐 또 후천년설이냐 종말론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 로드맵을 역시 보여주고 있고 장차 들어가게 될 우리 성전이 얼마나 깨끗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목적과 함께 이제 마지막 다니엘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많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되 바벨론 왕궁을 중심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7장부터 12장은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 1인칭 시점으로 장차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을 환상과 환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기록하되 다가올 미래도 믿음으로 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보면요,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자,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성로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자, 이게 다니엘은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이 저자다라고 보는데 전통적으로 다니엘을 저자로 봅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다니엘이 본 것을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을 했고요. 다니엘은 이거를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 이후의 시대를 마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을 예언적으로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기술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관계를 볼 때도 책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여호야김 3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렌더의 기준을 어디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야김 3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여기에 형광펜으로 선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자, 다른 책에서는 셋째 해라고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기록한 연대기에는 넷째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달력을 사용하느냐, 즉 유대 원력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바벨론 원력을 사용하느냐, 아마 이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 전 기간과 페르시아 시대인 적어도 페르시아 고레스 3년인 주전 536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자,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9년이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3년이니까 536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의 알렉산더와 그의 죽음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까지 역사를 쭉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표를 다니엘서에 기록된 연대기를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 느부갓네살 2년, 느부갓네살 3년, 벨사살 원년, 벨사살 3년, 또 페르시아의 다리오 원년, 고레스 원년, 고레스 3년, 이런 연대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 언제 고통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605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왕 제3년이니까 609년에 이제 그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 3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이제 그
그때까지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애국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한 일로, 자, 바로 여호야긴을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 3년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백성들이 이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이제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 시대와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상문과 관련해서 역시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과 관련해서 605년에 그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또 그가 그 바벨론에 있을 때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동시에 이제 주전 586년에 그 나라가 멸망한 그때까지 이제 다니엘이 살면서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계시를 받았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다니엘서의 위치를 보면, 자, 주전 605년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이고요. 자, 그가 고레스 제3년까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시대 이제 배경으로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그 뒤에 안티오코스가 나올 때까지의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한 이 배경, 이 구속사에서 일어날 일들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다니엘서의 제가 한 부분을 제가 보겠는데요. 자, 다니엘서 여러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배경과 관련돼서 한 말인데요. 자, 조금 전에, 자, 여기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이 323년에 요절을 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356년부터 323년까지 사람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323년에 알렉산더가 죽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자, 여기에 보면은, 정복한 이후에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분할이 됩니다. 이 분할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계된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면요.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자, 그가 본 환상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자,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즉 알렉산더의 권세만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자, 이 지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이요 알렉산더거든요. 알렉산더가 323년에 요절이 빨리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자, 보면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네 뿔이 알렉산더 수하에 있었던 그 부하 장수들 안티고노스, 카산드, 리시마커스, 톨레미입니다. 이 톨레미의 부하 장수가 셀류커스이거든요. 자, 이 도표를 먼저 기억을 하고, 자, 앞에 지도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주황색 부분이 있죠. 자, 먼저 리시마쿠스는
바로 이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자, 여러분 흑해, 바로 이게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바로 마게도니아입니다. 자, 여기에 카산드는, 자, 요 색으로 되어 있죠. 요 카산드는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의 튀르키예잖아요.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톨레미는 이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 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이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톨레미 왕조와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래 알력이 일어나서 안티고노스까지 일어나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게 안티고노스가 차지했던 부분 있잖아요. 자, 안티고노스가 차지했던 부분이, 자, 안티고노스 이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이 셀류쿠스 왕조가 안티고노스가 차지했던 이 땅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와 이 애굽 왕조의 이 관계들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셀류쿠스 왕조와 이 톨레미 왕조, 이 부분을 따로 보겠습니다. 자, 톨레미 1세, 2세, 3세, 애굽의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가 쭉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 문학적 구조를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가 그 3인칭 화자,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각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다큐멘터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묵색의 1인칭 시점에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7장부터 12장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다큐멘터리로 기록한 이 내용에 확실히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대로 그 뒤의 역사를 쭉 그 고고학적 발굴 자료와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니엘서는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묵시문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해석의 열쇠고리를 그 안에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문학적 특징을 보면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또 8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2장 4절부터 7장 28절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아람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아람어로 기록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책 전체의 중심축으로 1장부터 6장까지의 절정의 7장, 또 7장부터 12장의 종말론적인 묵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 7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은 3인칭 시점으로 바벨론 궁정을 중심으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고요. 7장부터 12장은 1인칭 다니엘이 묵시적 환상으로 본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러티브, 즉 다큐멘터리를 기록했고요. 7장부터 12장은 묵시적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요, 묵시문학은 상징적이고 이상적이고 예언적 문학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제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었고 신학적 내용에 있어서 주로 종말론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묵시문학은요, 언약 백성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의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특히 묵시문학의 특징을 포웰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상징적인 표현과 천사들과 귀신들과 같은 내세의 존재들과 상상의 생물이나 기괴한 짐승들이 등장하고 현 시대에 궁극적인 결말이 있다는 역사관과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점들을 쭉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약 백성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빌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특히 아람어로 된 문학적 구조를 보면요. 자,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람어로 된 이 부분도 교차 대칭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참조해서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자, 1장부터 6장은 다니엘 이야기라고 했죠. 바벨론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또 이 느부갓네살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1장이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꾼 내용이 있고요. 또 이 꿈에 대해서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또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세 친구의 믿음, 또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나무에 관한 꿈을 꾸는 내용, 또 벨사살의 잔치, 손이 나타나서 쭉 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쭉 서는 내용,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다니엘의 묵시에 관한 내용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개요만 이해하고 또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책을 통해서나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요, 1장부터 6장을 볼 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낮추시는 이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도 통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의 과거 역사만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통제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등장인물들의 역사적 상황에 개입하여서 그들이 처한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높이시는 분으로 보여주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 안에는요, 악한 인간의 나라와 선한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이 하늘과 땅의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벌하실 것을 역시 묵시문학을 뒤에 7장부터 12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믿음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한데 모든 책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역사 속에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자, 다니엘서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의 구속사에서 자기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기괴한 짐승 내서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요,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성리는 예언적인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은 그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구정 역사 속에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역사적 상황에 개입하여서 그들이 처한 위험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특별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말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역시 이 세상에 시험과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속사진 의미,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그 선지서 서론과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 개요, 또 저자, 또 역사적 배경,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문학적 구조로 그 내용들이 배열되어 있는지, 또 그 주제는 무엇이고, 기록 목적은 무엇인지, 또 구속사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쭉 살펴본 내용들이 그 성경 전체를 하나의 보게 하는 그림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듣기도 하시고요. 또 제 책과 대조해서 보고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과 대조해서 쭉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기말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레포트를 쓰시거나 때로는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 또 성경을 강의를 들으면서 좀 자세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메일이나 제 카톡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을 또 좀 더 자세하게 또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이 선지서를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던 이 성경적인 지식들이 잘 활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